오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지혜. 오늘 기쁨을 주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는 삶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그렇죠. 지혜는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을 준다. 어리석은 자는 근심을 준다. 지혜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어리석음은 근심을 더한다. 여러분, 그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채워주시고 악인은 내던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악인들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부지런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한 자다. 부유하게 된다. 여기서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기서도 이 게으른 자, 가난하다 이 말을 무엇입니까? 악인의 욕심을 내던져 버린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서 빼앗아서 의인에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주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요. 그렇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일해야 됩니다. 주수 때는 주수해야 돼. 때를 아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소중히 여기다. 지금 뭐 할 때냐? 지금이 여름이냐? 곡식을 거둘 때냐? 잠잘 때냐? 일할 때냐? 쉴 때냐? 이것을 아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때를 소중하게 여긴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뒷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은혜의 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한다.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 때를 아는 자. 여름과 주수 때와 그 때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6절을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드리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잊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을 딱 대조시키는 거예요. 의인은 그 인생이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의롭게 행하고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고, 악인은 다 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칭찬을 드리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고, 악인들은 폭력과 이름이 잊혀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다 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삶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의인의 특징은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사람들이 그를 좋게 여기고 그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받아들인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 자체가 지혜로운 게, 사람이 지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라,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만 많다, 이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그를 도우신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이 앞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죠. 의인은 생명으로부터, 이 생명의 샘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입에, 오늘 앞에서 보니까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온갖 악한 것이 그에게서 폭력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 미움은 뭐예요? 악인에게서 나오는 믿음. 악인은 다툼을 일으키고 의인은 허물을 덮는 자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이 기쁨과 감사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갈등과 다툼을 막아주고,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분별력 없는 사람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잘 보세요. 분별력 있는 사람, 지혜가 있다. 분별력 없는 사람에게는 회초리가 있다. 매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쌓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멸망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멸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얻은 것은 뭐예요? 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고, 지혜가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갈등과 다툼을 막아주고, 지혜가 우리의 삶에 바로 유익을 주고, 지혜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지혜의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생명을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오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의인의 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은 열심히 가지만 그것이 죄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은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들은 견고한 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저 여러분이 의인의 입술이 되시고 의인의 모든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과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려움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혜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